7월 27일 시편 87편 1절로 7절 이방 나라들도 시온처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온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적으로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시온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놀랍게도 이방,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터전이 성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소위 시온산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터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에서 살피고 왔습니다만 지성소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 시은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상에 머물 때 그 언약에 따라 있기로 하신 그 터전, 사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요, 그리고 성도 개인이죠.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가나안 전 지역을 일컫는 것이죠.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정복하고 머무는 그 가나안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시죠. 특별히 시온 예루살렘 성이요 성전이죠. 그 시온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문들,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들을 통해서 드나드는 구원받은 이들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문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이방, 여기 4절에 라합과 바벨론,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다 괴물로서 애굽을 일컫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 애굽과 바벨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애굽, 그리고 북쪽엔 바벨론, 그 애굽과 바벨론 사람들마저 이 문을 드나들게 되죠.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을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들이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바벨론,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까지 포함하죠. 4절에 보면 그런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흉악한 이방들이었으나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노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고라라는 것은 그들이 성전의 안에서 또는 밖에서 문으로 출입하며 그 문을 지킬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래서 고라의 시편으로 해서 이렇게 고라라는 저자의 지파, 저자의 무리를 일컫는 그 이름과 함께 이것이 시편에 영원히 남겨진 것이죠.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포함된 시온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온시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 고라 자손은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어이죠.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이 풍성하다, 영화롭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내적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날 때 그 표현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아름다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현상과 그 결과로 인해서 이방들이 그 문을 출입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온 백성이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들은 이것을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사실 그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심지어 두로와 구스까지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사랑스러우심, 그것이 영광인데요. 그 영광을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나타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말씀드린 라합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불려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그냥 이성으로 깨달아 안, 그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그 십자가 부활로 원수를 품어내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특별히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안 자가 하나님을 안 자이죠.
그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산.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신비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4절에도 났다, 5절에도 났다, 6절에도 났다, 이렇게 계속 해산했다라는 이 단어가 절마다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내가 거기서 났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는다. 시온은 예루살렘 산성, 시온 산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시온은 오늘날 교회요, 또한 성도 개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 곧 하나님께서만 시온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시온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등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를 해산하셨다 라고 하리로다. 셀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의 어떤 모성적 역할, 시온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시온성이 예표하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사도께서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등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결국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우뚝 서서 찬양하게 되죠. 그것이 14만 4천이죠. 그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지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들이 방언들에서 이제 자유하고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놀라운 시편이 바로 시편 87편인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등록되어진 자들,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근원이라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왔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라고 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시온산성을
바랐기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왔습니다만 그 예언의 성취를 시편의 고라의 자손들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다시 1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 특별히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마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를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해산하시는 것이죠. 낳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나 블레셋, 두로와 구스일지라도 하나님이 5절에 시온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존자가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신자된 것은 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또는 내가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택하셨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그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이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 얻은 자임을 자각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날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성도로 구별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하시며 오늘도 나를 품으사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하루를 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탄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